모세가 요단강 동쪽에까지 왔습니다. 모압 땅인데요. 그 모압 땅 중에 비스가산의 꼭대기에 올라갔습니다. 자, 여기 올라가면 뭐가 보이냐면 요단강 건너편에 가나안이 보이는데, 가나안 동서남북으로 제일 남방부터 제일 북방까지 다 볼 수 있는 그런 이제 곳에 도달을 했습니다. 자, 모세야 봐라. 그러니까 그 가나안 땅이 보이는데요. 지금 모세는 40년 동안 이걸 보러 왔어요. 우리가 한 달 동안 기다렸던 일이 성취가 되더라도 굉장히 마음이 홀가분하고 굉장히 성취감이 있잖아요. 그런데 1년 동안 혹은 3년 동안 고등학교 공부하고 대학 지나가는데 이루어지고, 그 다음 몇 년 동안 애를 썼는데 직장에서 또 승진도 하고, 그렇게 될 때 우리가 바라던 일들이 딱 이루어지면 굉장히 만족감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모세는 지금 이 40년 동안 바라보고 왔던 곳이에요. 가나안 땅을 향해서 그 애굽에 있는 백성들, 노예살이하는 백성들을 해방시켜가지고 홍해바다를 건너고 열악한 사막을 통과해가지고 지금 40년 만에 지금 요단 땅을 바라볼 수 있는 비스가산에 딱 왔을 때 그 감격이 이루 말을 다 할 수 없죠. 야, 드디어 이렇구나. 드디어 보는구나. 근데 그것은 모세 개인의 감격이 아니라 아브라함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지의 땅이거든요. 아브라함아,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가나안 땅을 주는데 너희 자손들이 여기 와서 번창할 것이라. 큰 민족을 이룰 것이라. 4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아브라함 때 하나님께서 큰 약속을 주셨는데 너희 민족이 이룬다는, 이제 그 터전을 이제 그 모세가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 개인의 성취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의 그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그동안 수백 년 동안 소원했던 것을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모세는 지금 굉장히 잘했죠. 만약에 모세가 그 하나님 맡긴 일에 관해서 그냥 시작하다가 그만둬 버리고 중간에 그냥 이렇게 흐지부지 했으면 이런 일이 없잖아요. 모세가 야무지게 일을 잘했어요. 모세가 내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서 가나안으로 데리고 가라. 하나 둘도 아닌데 200만 되는 백성을, 더군다나 노예로 잡혀있는 백성을 해방시켜 데리고 가라. 이 큰일을 이뤘단 말이에요. 바로 이게 사명 완수거든요. 할 일 다 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야, 너는 할 일 다 했으니까 이제 천국 가자 해서 모세가 죽었어요. 근데 누가 장례를 지냈는가 하면 비스가산 꼭대기에 아무도 사람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직접 장례를 거행했습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너무나 탁월한 지도자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격으로 섬기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모세 장례를 사람한테 맡겼다가는 우상숭배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는 사람들 개입시키지 말고 하나님이 직접 너의 수고롬에 관해서 하나님이 장례를 지내고 모세가 묻힌 곳을 아무한테도 안 알려주고, 그렇게 해서 모세는 사명을 완수했습니다. 우리들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이 지구의 선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사는 거, 예배드리는 거, 그게 바로 우리 인생의 목적이거든요. 우리 인생의 목적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최고가 바로 하나님 섬김이에요. 그리고 우리들은 소원이 있어요. 2014년도를 시작했을 때 소원이 있습니다. 가정도 이렇게 됐으면 좋겠고, 직장에서도 이렇게 됐으면 좋겠고, 사업도 이렇게 됐으면 좋겠고, 또 교회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고, 우리나라 이렇게 됐으면 좋겠고, 그런 소원들이 있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의 소원을 이뤄 나가는데 모세처럼 잘했다, 사람들 손댈 것 없이 내가 그냥 죽는 것까지라도 책임져가지고 다 덮을 테니까 흠없다, 과연 이렇게 우리가 우리 일생을 살아가고 2014년도 한 해를 살아갈 수 있겠는가? 우리는 그걸 바랍니다. 아멘? 근데 문제는 뭐냐면 모세가 어떻게 그 자리에 이르렀겠는가 할 때 한마디로 말하면 충성입니다. 충성입니다. 예수님께서 인류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어요. 십자가에 고난받고 죽으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함으로 하나님과 원수지간을 화해하는 관계로 바꿔놓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마귀의 자녀인데 하나님 자녀로 옮겨놓고 우리가 영발하는 자리에서 영생하는 자리로 옮겨놓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베풀어 줄 수 있도록 한 것도 충성 때문에 한 겁니다.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싫어하지 아니하고 충성할 때 예수님의 구원 사역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를 버리라. 너는 이방인을 위한 나의 택한 그릇이다 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까지 가서 복음 전하다가 나중에 순교하게 되는데 바울이 거기까지 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하루하루가 충성입니다. 과정입니다, 과정. 우리가 목표는 있는데 과정이 생각되어지면 그 목표하거나 결과를 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세처럼 훌륭한 사람 되기 원하고 바울처럼 훌륭한 사람 되기 원하고 우리가 새해 소망했던 것을 이루기 원하는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하는데 그런데 충성이라고 하는 발걸음 하나하나로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 자리에 갈 수 있겠는가? 첫 번째는 충성하려고 그러면 그냥 말로 충성한다의 충성이 아니고요. 충성하려고 그러면은 하나님이 나를 불러가지고 나에게 뭐를 부탁했는가 그걸 알아야 됩니다. 여자는 약하지만 어머니는 강하죠. 여자는 그냥 예쁘게 꾸미고 나가면 예쁘다 그 소리 들으면 흡족합니다. 그런데 아이의 어머니는 그까지 안 돼요. 아이가 막 한밤중에 열이 나면은 응급실에 그냥 업고 갑니다. 내가 어머니이기 때문에 그래요. 부름이 있습니다, 부름이. 만약에 아이가 위급한 상태에 있으면요, 대신해서 불구덩이라도 뛰어들어가는 게 어머니의 심정이에요. 왜? 어머니라는 부름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회사 나가는 일이 힘들긴 하는데 출근하는 일이 힘들긴 해요. 그런데 오라고 하는 회사가 없으면 일터가 없으면요, 정말 힘들어요. 그러니까는 우리를 불러주는 것이 굉장히 고마운 일이에요. 내가 회사에 부름받아서 와서 일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부름을 생각해야 돼. 남들은 안 부르니까 못 가잖아요. 우리가 애국심을 가지고 국가에 대해서요 뭔가를 하고 싶은데 국가에 부름이 있어야지 애국심을 발휘하는 것이지 아무런 조건이 안 주어질 때는 우리가 애국심을 나타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군대 오라 할 때 가세요. 국가에서 부를 때 예 하고 가면은 내가 거기에 대해서 충성할 수 있는 것이고요. 직장에서 고용관계지만은 와서 일해 주세요라고 할 때 일을 하러 가면 나를 불렀다고 하면 내가 가서 직장 가서 충성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우리 예담교회 세우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예담교회 예배드리는 공동체로 불러가지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우리가 여기 와서 예배드리고 교회를 섬기는 줄로 믿습니다. 그 반대말로 하면 뭐냐면 나는 그냥 자유로운 것이 좋아요 라고 하는 것이 결코 좋은 것이 아니다는 얘기죠. 우리가 가정에서요 부부간에 살아가는데 부부의 혼인 언약을 할 때 거기에 뭔가 서로를 사랑하고 그 다음에 순종하는 그런 그 책임감, 충성하는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오다 가다 그냥 이렇게 맞아서 눈이 맞아서 그냥 한번 이렇게 차 한잔하는 관계는요 충성하는 관계가 아닙니다. 부름이 없습니다. 무슨 부름이 있습니까 거기에. 우리 가정을 세울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불러서 세웠는가? 우리 직장에서 내가 직장을 다닐 때 하나님께서 뭘 불러가지고 나를 세웠는가? 우리 교회를 섬겨나갈 때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가지고 나에게 뭘 했는가? 하나님의 부름이 바로 뿌리입니다, 뿌리. 하나님의 부름이 디딤돌입니다. 하나님 디딤돌입니다. 그러니까 왜 그 충성하는, 신실한, 변함없이 섬겨나가는 모습이 없는가 하면 메인 게 없어서 그런 겁니다. 메인 게 없어서. 가정에 대해서 메인 게 없고, 직장에 대해서 메인 게 없고, 교회에 대해서 메인 게 없고, 국가에 대해서 메인 게 없고, 기꺼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한 일이 없기 때문에 해도 그만이고, 안 해도 그만이고, 열심히 해도 그만이고, 열심히 안 해도 그만이고, 물음받아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주님 불러주시면 가는 거죠. 내가 변함없는 마음으로 섬겨나기를 원할 때 세상의 사람들의 부름도 소중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불러 세우셨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불러 세우셨고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불러 세우셨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내가 할 일이 있다면 그거 잊어먹지 않고 또박또박 하겠다 그런 마음 가지고 나갈 때 변함없이 충성하는 그런 길로 우리가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기도하는 무릎이 없이는 내가 마음에는 충성하고 싶어도 충성을 못합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이 있어서 못하는 게 아니고요. 쉽다 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가정주부가 하루에 밥 세 끼를 해낸다는 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요즘은 너무 좋죠. 예, 다 먹고 오고 그러니까. 그런데 아침도 먹고 나가서 먹으라더니 저녁도 나가서 먹으라고.
점심은 자동으로 나가서 먹는 거고. 그것도 뭐 하루에 3번씩 다 밥을 챙겼는데 세찬까지 챙겼잖아요, 옛날에는. 그 여자분들은 굉장히 좋은 겁니다. 행복하시죠? 얼마나 행복합니까? 근데 가정주부가 마음 먹고 이렇게 식사 준비해서 요리를 해가지고 오려면 장도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요리하고 하다 보면 뭐 1시간, 2시간 이상 걸리겠죠. 그래도 합니다. 그런데 집에 있는 식구들이요, 밥 먹으러 나와라 그런데요, 벌써 이제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1, 2학년만 되더라도 사춘기 들어와가지고요, 안 나와요, 잘. 그러니까는 장 봐가지고 요리해서 이거 차려내는 엄마가 힘듭니까? 아니면 이 식탁에 나와가지고 숟가락 들어주는 아들이 힘듭니까, 지금? 표정을 보면 아들이 힘들다니까? 표정을 보면 아들이 힘들어. 기분 나쁘잖아요. 막 이렇게 준비하는데 막 열심히 해가지고 막 이렇게 기쁨을 가지고 했는데 밥 먹는 표정이 영 안 좋잖아. 그러니까 한 숟가락 먹고 탁 나가고 말이야. 그러니까 그게 쉬워서 하는 게 아니라 어려워서 못 하는 게 아니라니까. 결국에 우리 속에 그 어떤 걸 하다 보면요, 안팎으로요, 다 어려운 점들이 다 있어요. 모세가 홍해 바다 앞에 섰을 때는 빠져 죽는 게 겁난다, 그런 어려움이 있는 거고요. 길이 멀면은 너무나 지치고 피곤한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고요. 어떨 때는 또 영양실조랍니다. 만나를 주니까 고기 내놔라, 수박 내놔라 그러거든요. 그것도 문제죠. 그 다음에 평탄하게 잘 가니까 뭐냐면, 왜 모세 혼자서 왕노릇 하느냐, 정권 교체하자 해가지고 고라 일당들이 일어나서요, 또 막 반란을 일으키고 그러니까 안팎으로 어려운 게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 가정이 사랑과 순정으로 딱 서서 충성되게 딱 가려고 하면 기도가 돼야 되는 거지, 기도가. 그러니까 예식할 때 힘쓸 그 힘 가지고 기도에 힘쓰세요. 그럼 평생에 그 가정 잘 삽니다. 아멘? 정말 멋있는 사람들끼리 만났습니다. 엄청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가보니까는 그게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도 빠지면요, 안 돼요. 우리가 직장을 가잖아요. 직장 가더라도 힘든 일 다 있어요. 월급이 적으면 월급 적은데 힘든 거고, 일이 고되면 일이 고돼서 힘든 거고, 승진이 안 되면 승진이 안 돼서 힘든 거 다 있죠. 그게 완벽하게 다 준비된다 하더라도 같이 일하는 동료가 그 자기 직속 상관이 자꾸 괴롭히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난관은 다 있는 거예요. 내가 회사에 충성하고 싶다. 마음은 다 있죠. 왜 못하느냐. 믿는 사람도 합니다. 화장실 들어가서라도 기도하세요. 그러고 나와가지고는 그냥 또 힘 얻어서 가세요. 아멘?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기도한 힘이에요. 우리 가정 지켜나가는데 그 힘이 뭐냐면 기도하는 힘이에요. 그거 없으면 부스러져요. 교회 섬기는데 기도하는 힘이에요. 기도하면 힘들어도 십자가도 메고 나갑니다. 근데 기도 안 하면 아무리 편한 걸 주더라도 소화가 안 돼, 소화가 안 돼. 이게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십자가도 메고 나가는데 기도하면은, 기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있으면은 소화가 안 돼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할 건가 할 때 계속해서 우리가 그런 그 재충전을 받아야 되죠. 기도해서.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지시는데요. 그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요,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이 잔을 옮겨주십시오. 나는 싫습니다. 죽는 거 싫습니다. 그랬는데 결국에는 그걸 받지 않습니까?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으시는 순간까지라도 다 이뤘다라고 하실 때까지 기도했어요. 예수님께서 생애 마지막까지를.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도 로마까지 가는데 한 번에 비행기 타고 가서 딱 일을 한 게 아니라 때로는 배가 파산하기도 하고, 때로는 감옥 가기도 하고, 때로는 배고프기도 하고, 때로는 살해 위협을 당하기도 하고, 많아요. 그럴 때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러 들어갈 때는 힘들었지만은 기도하고 나올 때는 얼굴이 환하고, 기도하기 전에는 마음이 위축돼가지고 용기를 잃었지만 기도하고 나와서는 용기가 펴져가지고 마음이 담대해지고, 모세가 뭐라고 기도하는가 하면 하나님 나 좀 죽게 해주세요 그래요. 그러니까 모세가 굉장히 우울증 환자입니다. 굉장히 심했습니다. 모세만 그런 게 아니라 엘리야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는 그 깊은 우울의 그 구덩이에 빠지고 때로는 사망의 골짜기,
죽음과 생사 간의 경계가 없는 그런 사망의 골짜기를 모세가 통과하고 막 그래요. 다윗도 그렇고요. 그런데 다른 점이 뭔가 하면 기도하러 갈 때는 죽는다고 기도하고 갔는데 나올 때는 멀쩡해서 나온다는 거지.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내 소원을 이루는데요. 변함없이 가는 충성심이 없으면 그게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불러가지고 나에게 뭔가를 맡긴 게 있으니까 호흡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할 일이 있기 때문에 호흡을 하는 거지, 할 일 끝나면 호흡 딱 중지하고 하나님 데려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때때로 우리에게 어려운 게 굉장히 많습니다. 기도해가지고 새로운 에너지를 얻는다. 그러니까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입으로 하는 게 아니라 무릎으로 하는 겁니다. 아멘? 내가 충성하는데 입으로 립서비스해서 충성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는 무릎만큼 단단해지고 기도하는 만큼 강해지고 기도하는 무릎만큼 우리 마음이 정말 튼튼해져 가지고 그것을 이뤄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충성한다라고 할 때 어떻게 충성하는가 하면 온유함, 견뎌내는 힘입니다. 견뎌내는 힘입니다. 모세는 온유의 챔피언이라 했어요. 그 견뎌내는 힘이라는 게 뭐냐면 버티는 힘입니다. 버티는 힘입니다. 그럼 어떻게 버티느냐? 버티는 건 재주가 없어요. 그냥 서 있는 겁니다. 여기 서 있으라고 하면 서 있는 겁니다. 손 들고 있으라고 하면 손 들고 있는 겁니다. 추우면 그냥 추운 대로 있는 겁니다. 더우면 더운 대로 있는 겁니다. 남들이 칭찬한다 대로 있고 남들이 비난한다 대로 있고 그냥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버티는 힘인데 온유입니다. 모세가 애굽의 왕자로 40년을 살았죠. 그리고 어느 날 철이 나가지고 아니다, 내가 하나님 백성하고 함께 일해야 되겠다 해서 애굽 사람 쳐 죽였잖아요. 그리고 도망간 데가 미디안 광야입니다. 미디안 광야 가가지고 목동 생활하는데 목동 생활은 굉장히 고달프고 이게 3대 업종이에요. 그 당시에도. 그러니까 모세가 그 애굽의 그 궁궐에서 제2인자로서 살았던 40년을 뒤로 하고 그 광야 생활 40년 한다고 하는 것은 진짜 하루라도 견디기 어렵습니다. 근데 그걸 40년을 견뎌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야 너는 내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야 돼. 이 일을 40년 동안 맡겼습니다. 근데 그 40년 동안 40 플러스 40, 80년 동안을 모세가 모세 된 것은요. 견디는 힘이에요. 광야 길을 나와가지고 200만 되는 백성들을 인도해 가는데 모세의 직장은 광야입니다. 광야. 출근이 광야입니다. 그 다음에 상대하는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 되는데 이 200만 되는 백성들은 떠돌이 유목민인데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재산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떠돌이 유목민인데 얼마나 거기 민원이 많고 얼마나 불평이 많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해결할 건 해결하지만 해결 못하는 게 너무 많아, 모세도. 그러니까 모세가 능력이 있어서 모세가 지팡이를 들었는데 모세가 지팡이 한번 탁 치면은 막 그 바위에서 생수가 탁 터지고 그렇긴 했어요. 그런데 모세의 능력만이 아니고요. 모세가 모세로서 자기의 사명을 완수할 수 있었던 것은 근본적으로 더 견디는 힘입니다. 절대 은퇴 안 해. 절대 포기 안 해. 그냥 가는 거예요. 얼마나 끈질긴지 몰라. 부러지는 거는 붙일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런 거는 이렇게 했다 이렇게 피는 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이거요. 물론 너무 많이 하면 이것도 휘어지겠지만, 찢어지겠지만은 이거 웬만해가지고는 괜찮거든요. 그냥 모세가 왜 위대한 지도자냐면 그냥 견디는 힘입니다. 견디는 힘. 우리 사람들에게는 뭔가 이렇게 좀 특수하게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는데요. 좋게 말하면 열정이 있는데요. 그냥 이렇게 달리기를 하라 그러면 누가 빨리 가는 가도 해보지만 누가 오래도록 가는 가도 해보죠. 그게 마라톤이죠. 그죠? 마라톤은 스피드가 아니라 지구력입니다. 그죠? 끝까지 잘 가야 됩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마라톤 하다가 재미가 없으면 뭐냐면 울트라 마라톤이라고 해요. 탄현동에서 출발해서 자 동쪽으로 가서 속초 아파트에 대포항에 모여라. 그런 거 합니다. 진짜로. 그러면 그냥 잠도 안 자고 먹지도 않고 그냥 막 가는 겁니다. 그죠? 1박 2박에서 3박에서 막 가는 겁니다. 그런 마라톤도 해요. 그러니까 그것도 좀 싱거운 뭐냐면 산악 마라톤도 하죠. 그죠? 산에 가서 뛰자 해서 그런 마라톤도 하고요. 그래 그것도 좀 싱거우면 어디 가냐면 사하라 사막 갑니다. 사막에 횡단하는 마라톤이에요. 목숨을 걸고. 그러니까 얼마나 그 척박한 환경이에요. 근데 해보자 그거죠. 모세가 그런 사람이에요. 모세가. 그러니까 우리가 내 가정 지키고 교회 지키고 내 직장 지키고라고 할 때 빠져서는 안 되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불렀고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힘으로 다시 일으켜 주시고 그리고 뭐냐면 견뎌내라. 그거 하나님 주신 은혜입니다.
우리가 견뎌내는 힘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게 공급이 안 되는데 견뎌낼 수 있는 힘은 없어요. 박수를 치잖아요. 응원하잖아요. 그러면 좀 더 갑니다. 밥을 먹고 나면 좀 더 갑니다. 저도 별다른 운동을 안 해요. 안 하는데 올 때는 차를 가져오지만은 이제 저녁 때 집에 가서 식사하고 밤일을 주로 많이 하거든요. 밤에 조용하고 그러니까. 그러다 집에 가서 밥을 먹고 오는데 한 4.5에서 5kg 돼요. 그러면 이제 밥 먹으러 가는 거예요. 밥 먹고 숟가락 넣고 또 오는 거예요. 그게 제 하루 운동이에요. 오고 가는 게 운동이에요. 그래서 탄현동에 지금 여기 공원 산책길을 새로 만들었잖아. 이마트까지. 얼마나 좋은지 몰라. 저를 위해서 전용길 깔아놓은 거예요. 옛날에는 막 더러웠잖아요. 근데 이제는 뭐 신도시 부럽지 않거든요. 잘 해놨거든요. 근데 보면 거기 이렇게 하는데 왕복 한 9km 내지 10km가 됩니다. 그러면 식사를 하면서 이렇게 오잖아요. 왕복을 하더니 하나도 힘 안 들어요. 식사하고 좀 쉬었다 오니까. 그런데 한 번에 한 10km를 걷잖아요. 그러면 진짜 좀 피곤합니다. 그러니까 그 잠깐의 휴식이 한 5km 온 거를 거의 잊어버려요. 연속으로 가면 힘든 거예요. 여러분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견디는 것은요, 막 이렇게 뼈다귀가 굵어가지고 내가 견디는 게 아니에요. 아, 저 권사님은 아주 그냥 항상 충성해. 저 아주 그냥 집안이 뼈가 왕뼈인가 봐. 그런 거 없어요. 뭔가 공급을 받으니까 하는 거죠. 예? 기도에서 힘을 얻든 말씀에서 힘을 얻든 간에 또 성도들끼리 만나서 교회에서 힘을 얻든 간에 뭔가 힘을 얻으니까 가는 거지. 힘을 얻으니까 견뎌내지. 그거 힘 없는 사람이 어떻게 견뎌냅니까? 견뎌낼 수 없어요. 공급받는 거예요. 재충전이 중요한 겁니다. 처음에 가지고 있는 능력도 중요하지만은 재충전이 중요한 겁니다. 재충전이. 결혼 시작할 때요. 그거 웨딩 멋지게 해가지고 잘 산다는 보장 없어요. 막 호텔 가서 막 1억짜리 예식한다 해가지고요. 평생이 보장되는 게 아니에요. 차라리 허름하게 하더라도 검소하게 하더라도요. 날마다 부부가 살아가면서 내 사랑해 나 순종해 그거 계속하게 되면 그 가정은 정말 열매를 맺고 꽃을 피울 수 있는 축복의 동산에 올라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계속되는 힘이에요. 우리 저 핸드폰 쓸 때 보면 뭐 대부분 경우에 이제 삼성 이런 거 쓰거나 LG 삼성 쓰거나 아니면 이제 아이폰 쓰잖아요. 근데 이제 아이폰이 디자인이 굉장히 예쁘다 하는데 저는 아이폰 안 쓰는데요. 예쁜데 그 배터리 교체가 잘 안 되죠. 우리 저 삼성 거는 그냥 이렇게 예비 거 갖다 갈아 끼면 되잖아요. 그죠? 그런 차이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디자인 좋고 뭐 한 분은 그거 쓰고 그게 아니라 그냥 뭐 갖다 교체할 수 있는 거는 이제 이런 삼성, LG 이런 거 쓰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재충전이 굉장히 중요한 게요. 죽고 사는 문제예요. 그 견뎌내서 재충전을 받아서 이렇게 해나갈 때 보면은 또한 뭘 해야 되는가 하면 우리가 두 발을 땅에 딛고 있다는 것을 잊어버려서는 안 돼요. 견디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현실에 눈을 뜨는 사람이에요. 결코 우리는 하늘을 날아다니는 새 종류가 아니에요. 우리는 두 날개가 달린 천사가 아니에요. 충성하려고 그러면은 이 현장 속에서 충성하는 것이지, 내가 뭐 이렇게 뭐 삼성 같은데 월급 많이 준다는데 그런데 가면은 내가 충성하지. 그건 지금 있는 회사에서 충성을 하는 거지. 현실 속에서 나한테 월급을 많이 주고 나를 임원시켜주면 충성하지. 그거는 딴 얘기지. 지금 월급이 적더라도 충성하는 것이지. 현실 속에서 하는 겁니다. 남편이 굉장히 유능하면 내가 남편에게 뭐 순종을 하고 말이에요. 아내가 예쁘면 내가 아내를 사랑하고 안 그러면 내가 뭐 어떻게 안 합니까? 현실 속에서 하는 겁니다. 현실 속에서. 그러니까 지극히 현실적이어야 돼요. 여기는 사막이지 호텔이 아닙니다. 여기는. 난 사막에 있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게 될 때 견뎌내는 힘이 있는 건데 내가 호텔에 갔으면 좋겠다. 오아시스가 있는 데 가가지고 그냥 편안하게 있으면 좋겠다. 그런 망상을 하는 동안에 사람에게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꿈과 비전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한편에 있어서는요, 두 발은 땅에 딛고 있기 때문에 공중에서 떠돌아다니는 이런 구름 족속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러니까 견뎌내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꿈과 비전이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현실을 외면하는 꿈과 비전은요, 망상입니다, 그거는. 내가 좋은 남자 만났으면, 내가 좋은 여자 만났으면, 우리 자식이 잘 됐으면, 그건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있는 그대로 인정하세요. 우리 자녀가 이렇고, 우리 남편이 이렇고, 우리 가정이 이렇고, 우리 교회가 있고, 우리나라가 이렇다. 군대 가게 되는데, 우리나라가 이거 분단 안 됐으면 군대 안 가는데, 그거 소설 쓰면 뭐 합니까? 그럼 병역 기피지. 우리나라가 이러니까 내가 할 일이 있으니까 빨리 갔다 와야 되겠다. 마음 먹고 가면은,
아, 우리 아버지, 우리 형님들 다 하고 왔는데 나도 건강하게 잘하고 와야겠다. 마음먹으면 되잖아요. 마음이 약해지게 되면요. 현실을 인정하지 않게 되면요. 아무것도 못하게 되는 겁니다. 이론보다는 실천이고요. 이상보다는 현실이고 천상보다는 지상입니다. 견뎌내는 사람의 특징은. 그러니까 우리 교회를 보면서도요.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교회에 와가지고요. 뭔가 자꾸 이상적인 것을 많이 추구하시는데 괜찮아요. 그런데 한편에 있어서는 뭐냐면 지극히 현실의 이해를 잘해야지 교회 생활을 잘할 수 있어요. 네? 여기는 천국을 가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예비 장소지 천국이 아니에요. 교인들은 천사들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죄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죄인들이 모였는데 이 정도면 괜찮다 이런 마음을 갖는 거하고 왜 교회가 이런 티끌이 있냐고. 티끌이 있으면 어때? 털면 되지.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될 때 모세가요. 사막 생활에 200만 되는 말썽꾸러기 백성들을 데리고 갔다고 하는 것은 슈퍼 능력, 특별한 능력도 능력이지만은 현실에 뿌리를 둔 그런 그 견디고 버텨내는 힘, 그것이 결국에 40년의 결과치가 가나안으로 데리고 가서 비스가산에 쓰게 된 그런 아주 핵심 요인이었다는 거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은혜 받으면 돌아와서 일을 하게 되지만 은혜를 받지 못하면 뒤를 돌아서 갈 수밖에 없고 은혜 받으면 다시 버텨내기 위해서 일어서지만은 은혜를 못 받으면 서 있다가도 주저앉을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견뎌내는 힘이라고 하는 것은 그날 내가 공급받으면 견뎌내고 내가 이 시간이 지나서 견뎌내지 못하는 공급받든 못하면 견뎌낼 수 없다는 하나님 앞에 늘 살아서 교제할 수 있는 견뎌내는 힘을 우리가 길러내고 그것을 잘 이행해 나가서 충성의 열매, 그 축복의 열매를 다 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마지막으로요. 우리가 충성한다 할 때 이 충성은 뭔가 하면 그 결과에 대해서 상주심에 대해서 우리가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 충성을 할 수 있습니다. 군대 가서 군인이 복무를 하게 되는데 내가 제대를 해서 만개해가지고 가정으로 사회로 복귀하게 될 때 얼마나 당당한가. 그리고 내가 이걸 경력으로 인정받아가지고 내 미래에 도움이 된다. 이런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군대가 있는 세월은 아깝다. 이거는 나에게 손해다. 그런 마음 가지면 사고 나요. 그러니까 이 마음이 충성된 마음이 없으면요. 어려운 환경들을요. 극복해가지고 열매를 낼 수가 없어요. 공부하는 학생에 있어서요. 내 공부는 나를 위해서 유익하고 그리고 이 공부함으로 인해 가지고 진학의 길이 열리게 되고 나에게 취업의 기회가 열리게 되고 내가 세상에 나가서 일할 수 있는 사람으로 나 자신에게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다. 이런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해야지 공부합니다. 공부하라 그러면 부모님 위해서 해주는 것처럼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안 하는 거예요. 공부하게 되면 내가 점수를 못 받아가지고 나는 분명히 대학을 못 갈 거다. 라고 부정적인 생각 갖게 되면요. 공부 소홀히 하게 되고요. 그거 안 되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시고 내가 회사에 대해서 충성하게 되면 그 다음에 월급도 올려주고 승진시켜주는 것이지 월급 올려주고 승진시켜주면 누가 일을 안 해요. 다 하지. 생각을 해보세요. 그게 충성입니다. 내가 여기 뿌리고 심는 것에 관해서는 분명히 보상이 돌아올 것이라고 하는 정당한 보상이 돌아올 것이라고 하는 그런 긍정적인 마음 가지고요. 우리의 미래를 준비하고 열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눈을 뒤를 돌아보게 하면 안 돼요. 그래 눈이 앞에 달려있잖아요. 만약에 사람 눈이 이게 뒤로 달려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맨날 뒷걸음치고 뒤로 행동할 거 아닙니까? 눈은 앞을 보라고 앞에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앞을 보더라도요, 땅바닥을 보는 거하고요, 저쪽에 시선을 들어서 보는 거하고는 가는 방향이 달라요. 단거리로 갈 때는 땅바닥을 보고 가면 되죠. 땅바닥 보고 뭡니까? 동전 500원짜리 떨어지는 거 줍죠. 뭐 하겠어요? 그런데 눈을 딱 해가지고 약간 상방향으로 해서 가게 되면 멀리 보게 되잖아요. 멀리 보게 되면 내가 가려고 하는, 부산 가려고 하는, 서울 가려고 하는 알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에 봐서는 여기 아래 가까이 있는 걸 보게 되면 복을 받더라도 가까이 있는 부스러기밖에 못 받아요. 그렇지만 멀리를 보게 되면 10년 후에 잘 되는 걸 하려면 10년 후에 잘 되는 거지 왜 1시간짜리 잘 되는 걸 합니까? 영원한 것까지를 바라볼 수 있는 상급이 있다면 그거를 위해서 우리가 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가족 사진이 굉장히 힘이 될 때가 있는데 뭐 요즘에는 뭐 앞에다 이렇게 올려놔도 되고 아니면 이제 그 사진 앨범에다가 올려놓으면 진짜 스마트폰 좋은 것 같아요. 그죠?
평생에 사진 안 찍던 사람이 저도 오다 가다 막 찍어가지고요. 이렇게 앨범 넘겨보면 진짜 재밌어. 봄에 꽃핀 거, 뭐, 개나리, 벚꽃. 막 등행해가지고 막 여행 갔던 거, 찍었던 거, 막 다 굉장히 그 미래가 보이는데요. 그 미래를 딱 보게 될 때, 이제 예를 들면 가족 사진을 보잖아요. 그럼 힘이 뿔뚝뿔뚝 솟죠. 내가 회사에서 이렇게 힘들게 일을 해야 되나, 때려칠까라고 하다가 돌진한 아이 얼굴을 보면 어때요? 그래도 때려치면 이건 할 수 없는 거지. 그래 못하는 거예요. 우리 가족들, 사랑하는 아내를 이렇게 보면, 아이고, 내가 참아야지, 내가 용기 내야지, 100번 할 거 아닙니까? 그게 바로 미래를 보면서 우리가 힘을 얻고 가는 충성심의 그 디딤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맡기셨을 때,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면, 그거는 무조건 우리에게 플러스고, 우리에게 돌아오는 정말 그 보상이 엄청나게 많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충성하셔야 돼. 심장이 뛰잖아요. 얘가 일을 하지 않습니까? 일을 하면 네가 이 심장 뛰어서 일을 해줬는데 네가 뭐 했네 해가지고 결국에 좋은 일을 하게 되면 사실은 이게 신나서 많이 뛰는 겁니다. 그리고 연장할 수 있을 거예요. 예? 우리에게 물질을 주셨는데 물질 가지고 뭐 했니라고 할 때요. 술 먹고 방탕하고 죄졌다고 그러면은 그거 안 되죠. 그죠? 돈이 울어요. 돈이 울어. 그런데 선한 일에 썼다, 알뜰하게 썼다 그러면 굉장히 기뻐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게 되는 것은요, 우리의 미래에 대한 투자입니다. 손해보는 일이 아니에요. OECD 국가가 되면은 해야 되는 일이 많은데, 좀 어려운 나라들에 대해서요, 많이 베풀고 하는 그런 일들을 많이 해야지 됩니다. 그건 뭐냐, 결국에 손해보는 것 같지만, 결국에 자기들한테 돌아오는 거예요. 중국 사람들이 굉장히 이게 크잖아요. 중국 사람들이 인구가 많고 등글하잖아요. 근데 아프리카 같은 데는 자원이 많잖아요. 근데 보면 중국이 들어가서 굉장히 선점하는 게 굉장히 많다거든요. 그럼 뭐 하냐면 가가지고 다 미래를 보고 하는 거예요. 네, 미래를 보고 좀 잘해주면은 길도 닦아주고 뭐하고 하면 그냥 주는 거죠. 뭐 석유도 가져가고 뭐 금강석도 가져가라는 거죠. 결코 손해보는 일이 없어요. 네? 선진국이 됐는데요. 잘 사는 나라가 되면 강대국이 됐는데 가서 전쟁해가지고 약탈하잖아요. 그거 오래 못 갑니다. 그렇지만은 막 이게 문화를 이식해가지고요. 그 문화를 따라오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좀 선한 일을 해가지고요. 그래도 막 지지를 받게 하고요. 과연 중국이 경제적으로는 미국을 뭐 언젠가는 앞서겠지만은 진짜 주도권을 언제 가져올까? 그거는 굉장히 더럽고 야만인이다 그러면은 결국에 안 되는 거죠. 예, 인구로 밀어붙이는 것도 한이 있는 것이지. 얘네들 왔다 하면은 뭐든지 손해나고 뭐 이게 힘들다 그러면 안 하는 거지, 그게.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는 그 맡은 일에 대한 충성은요, 미래를 보고 하는 겁니다, 미래를. 결코 나에게 손해가 아닙니다. 제가 목사가 됐지만 저는 목사 되기 전에 가르치는 교사였어요. 만약에 교사로서 내가 그 기회가 없었으면 저는 신학교 갈 일이 없을 거예요. 교사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충성하는 것은 미래를 위한 투자인데요. 교회에서 일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좋은 겁니다. 회사 가서도요, 내가 월급 한 것보다도요, 더 이상 일을 하게 되면요, 분명히 회사에서 보상이 옵니다. 그런데 월급 받은 것보다 조금 못하게 하면요, 분명히 해가 옵니다, 그거는.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 가정이 잘 되려고 하면요, 서로 양보를 해야 돼. 서로 양보를 해가지고 가족 간에 도움을 주면 그 가정이 꽃을 피워요. 그런데 식구들마다 손해를 내면 나중에 누가 다 막아내냐? 나중에 막아낼 수가 없죠. 미래를 향해서, 우리 교회의 미래를 향해서 충성하는 것이고요. 우리 가정의 미래를 향해서 충성하는 것이고요. 우리나라의 미래를 향해서 충성하는 것이고요. 나 자신의 미래가 보장되기 위해서 나 자신과 약속한 것에 대해서 충성하는 것입니다. 아멘? 살 빼고 다이어트 하는 게 일입니다. 그런데 나 자신과의 약속에 있었어요. 이건 내가 조심해야 되겠어. 그걸 지키면 미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친구가 한잔하면 나도 한잔하고, 친구 와서 밥 먹자면 밥 먹고, 관리 안 되죠. 나 자신에 대해서 충성하는 것이 결국엔 나를 위한 길입니다. 그러니까는 우리는 오늘 말씀 맺겠는데요. 내가 목자가 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께 해코지 하자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자지. 내 소원을 이루자지요. 내 소원을 파탄내자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과정에 있어서 어떻게 충성되게 모세처럼, 바울처럼, 예수님처럼
그 과정을 뚜벅뚜벅 걸어 나가는 것에 관해서 그것조차도 우리 따라가야 된다고 말입니다. 근데 이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말로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상을 바라볼 때는 상급을 바라봐야 될 것이고요. 기도가 필요할 때는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일어나야 되는 것이고요. 남들이 포기하고 남들이 다 기권할 때 나는 거기서 견뎌내야 되는 힘을 공급받아야 되는 것이고요. 내가 왜 이런 일을 해야 될까라고 정신을 이루는 순간에는 정신을 찾아서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께서 부탁하신 것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바른 정신을 가지고 다시 일어섬이 있을 때 이 모든 것이 모여가지고 충성이라고 하는 열매를 내게 될 것이고 이 충성이라고 하는 열매가 성공도 가져오게 되고 존경도 가져오게 되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게 되는 그런 아름다운 미래도 우리에게 돌려주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손양호 목사님이 이제 순교자잖아요, 그죠? 네, 손양호 순교자인데 손 목사님이 이제 그 해방전에 신사참배를 반대해가지고 감옥살이를 오래 했어요. 그러다 해방돼가지고 이제 풀려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짧은 기간 동안에 가족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이렇게 사는데 6.25 터졌죠. 그래가지고 이제 6.25 터지기 전에 48년도에 여순 사건이 나죠, 그죠? 그리고 해방되고 나서 그 1, 2년 짧은 순간이 굉장히 행복했다는데 어느 날 그냥 순천에서 두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이 오잖아요. 다 큰 청년이. 그때 그 애양원 교회에서 부흥회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두 아들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손 목사님이 정신을 약간 정신줄을 놨대. 멍하니. 그럴 거 아닙니까? 근데 부흥회 인도하는 강사님이 이인재 전도사님이라고요. 신사참배 반대해서 감옥에 같이 들어간 동기야. 감옥 방 동기야. 그래 그 전도사님 이제 굉장히 친하니까 안 되겠잖아요. 정말 장남하고 차남을 잃었는데 충격이 있죠, 그죠? 그 정상입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실신했겠지. 그런데 이제 손 목사님은 멍하니 그러고 있더래요. 그래서 그 전도사님 그랬대요. 어깨를 딱 치면서 손 목사, 정신 차리라. 정신 차리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가 그 신사참배 반대해가지고 감옥살이 몇 년을 하면서 해방돼서 나왔는데 우리가 감옥에서 항복 안 하고 일본 신사한테 절한다는 항복 안 하고 믿음을 지킬 때 뭐라 했냐면 일사각오다 우리는. 신사참배 안 하고 죽는 게 우리가 영광이다. 그러고 살지 않았냐. 그래 해방돼가지고 세월이 좋아서 이렇게 나와서 살다 보니까 두 아들이 그런 일을 당했는데 그건 순교다. 그러니 두 아들 순교했으니까 우리가 못한 꿈을 이루지 않았느냐. 그래서 손 목사님이 장례를 거행하는데 그 때부터 전환점이 돼가지고 손 목사님 감사기도 나온 거예요. 하나님 우리 같은 집안에서 순교자가 나오게 해주신 거 감사한데 그것도 장남이 순교하게 되고 차남 두 아들까지 순교하게 되니까 감사하고 두 아들을 죽게 한 원수를 양자 삼을 수 있도록 마음을 주시니 감사하고 미국 유학 가려고 준비했던 아들이 천국 갔으니까 더 좋은 곳으로 갔으니 감사하고 그 9가지 감사가 나오는데요. 그 감사가 바로 두 아들 죽었다는 얘기를 듣자마자 손 목사님이 은혜가 있어가지고 첫째 감사, 둘째 감사 이렇게 쏟아낸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공의 열매를 거두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열매의 자리에 올라가는데 모세가 갔는데 그건 한마디로 말하면 충성의 피눈물 나는 걸음이에요. 근데 그 충성의 피눈물 나는 걸음이라고 하는 것이 뭔가 하면 그냥 우리도 일반적으로 못하는 거예요. 누구나 그래요. 누구나 와서 놀러 가자고 하면 놀러 가고 싶고요. 먹자고 먹고 싶고요. 좀 꾀부리자고 하면 꾀부리기 싶고요. 우리 속에는 불충할 수 있는 요인들로 꽉 차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탁한 것보다는 내가 왜 살지? 이런 생각 더 많이 하게 되고. 내가 결혼을 왜 했지? 내가 이 회사 취직 안 하고 딴 데 갔으면 나한테 좋은 일이 있을 텐데 내가 왜 허구 많은 나라 중에서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왜 내 군대를 가야 되지? 망상할 수 있다니까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데요. 기도 안 하다 보면요. 어제는 했는데 오늘 오면요. 맥이 빠지는 거예요. 갑자기 힘들어 보이니까 일이 어제는 괜찮았는데 지금까지는 버텨냈는데 이제 더 이상 못 버티겠다고 이제는 내 주저앉고 싶다고 갑자기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손에 맥이 빠지고 하나님 장 주셨는데 너무 늦어. 그러니까 몰라요. 나는 미래는 앞날을 몰라요. 그냥 오늘 당장해가 급해요. 그럴 수 있어요. 모세 그랬죠. 모세가 바울이 그랬습니다. 예수님도 그랬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충성스럽게 가정과 교회와 나라를 섬겨 살아갔던 모든 사람들이 다 그랬어요. 그런 증세들이 다 옵니다, 증세들이. 그런데 그 병이 왔다 해서 병이 걸리는 건 아니에요. 우리 손이 얼마나 더럽습니까? 온갖 세균이 다 붙어 있거든요. 여기 붙어 있고 왔다 가는 겁니다. 여기 병균이 있다 해서 내가 이 병을 내 몸에 받아들이는 거 아니고요. 내 몸에서요, 이거를, 이 병균을 싸워가지고 이겨내는 힘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병 걸리는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병이 걸렸다 하더라도 치료받으면 또 소생해요. 사망이 이르는 경우 잘 없어요. 그 과정이 계속 되는 겁니다. 하루하루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힘을 가지고서 충성하게 될 때 그 충성이 1년의 충성이 되고 1년의 충성이 내 평생의 충성이 되고 내 평생의 충성이 영생에 이르는 데까지 보상이 되고 자손 천대에 이르러서 복이 되는 것으로 우리에게 결과로 돌아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충성합시다. 그게 좋은 겁니다. 그런데 때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하루가 이제 24시간이잖아요. 만약에 하루가 막 1000시간이다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 곤란하겠죠. 무슨 곰도 아니고 말이에요. 하룻밤 자면 겨울잠을 자야 되고 이거 안 되죠. 그러니까 이제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되면 해가 져가지고 잠을 자게 되고 이렇게 하나님 딱 만들어놨잖아요. 그리고 한 8시간 노동하면 더 이상 하면 안 되지, 그죠? 몸살 나죠? 기준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는 해지는 날도 빨리 와요. 일할 때 힘든 것 같아. 근데 해 딱 지고 나면 일하고 싶어도 일을 못해요. 때가 있는 겁니다, 때가. 가정이 잘 되려고 하면요, 때가 있어요. 참을 때 참아야 되고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희생할 때 희생해야 돼. 부부간에 참을 타임이다라고 하는데 그때 가서 막 그거 안 참고 그냥 막 이렇게 해버리고 자녀를 위해서 지금 희생할 때라는데 희생을 안 하니까 나중에 막 독초가 되는 거 아닙니까? 낮에 일할 때인데요. 낮에는 빈둥거리고 놀다가요. 한밤에 일어나서 일할 때면 일할 때 없지. 남들 다 쉬고 있는데 혼자 어디 가서 일을 합니까? 같이 일하는 거지. 그러니까 교회 섬길 수 있는 것도요. 시간이 있는 겁니다. 네? 무한정하는 게 아니에요. 시간이 있는 거예요. 잠시 잠깐. 할아버지들 군대 안 불러요. 젊은 사람이나 부르는 것이지. 그것도 잠시 잠깐이에요. 짧은 날에 충성하게 되고요. 영원한 것으로 보상받게 되는 여기에 우리가 타이밍을 놓치지 말고 내가 할 수 있을 때 내가 숨 쉬는 것조차도 비치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 숨 쉬더라도 좋은 숨을 쉬어라. 막 남 미워해가지고요. 원한 맺힌 그런 숨을 쉬고요. 그러면 해롭지. 숨 쉬더라도 정말 좋은 숨을 쉬게 되고 내가 먹더라도 좋은 것을 생각하고 먹게 되고 아무튼 간에 올 한 해가 그리고 우리 평생에 좋은 결과를 바라보기 위해서는 충성이라고 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그 충성이라는 것도 그냥 평생치를 물려받는 게 아니라 하루하루 하나님 주신 힘을 가지고 충성해 나가는 것인데 이 아름다운 삶에 열매 있는 그날까지 우리 모두가 동참할 수 있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